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에 비유하여 말하곤 합니다. 마치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고 소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거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희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살아왔던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자신의 130년을 돌아보며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그렇게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과연 야곱뿐이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살아오셨던 인생의 여정을, 그 삶을 어떠셨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눈물을 지으시며 살아오신 인생의 여정을 회상하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44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님과 사별하시면서 어린 세 자녀들을 건사하기 위하여 혼자 외롭게 참 험악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가끔 어머니와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때 어머니는 늘 눈물을 흘리시며 살아오신 이야기를 해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런데 그런 인생이 많은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부모님의 세대만 힘들고 험악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 또한, 젊은 세대 또한 정말 부모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혼돈과 어려움과 가치관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참 험악한 인생의 걸음걸음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스페인에 온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님 그늘에 있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온갖 어려움과 힘듦, 외로움과 속상함에 가득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들 또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바로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광야, 여러분, 이 광야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광야를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미드라는 말씀이라는 다바라라는 뜻과 함께라는 미드라는 뜻이 합쳐서 미드바르, 말씀이 함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의 히브리어 원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인생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자 장소, 그곳을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합니다. 육안으로 볼 때 광야는 너무나 참 볼품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무나 풀 등 생명이 자라기 힘든 역경의 장소처럼 보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광야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 누구나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무의미한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장소만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광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텅 비고 말라 비틀어져 번아웃이 온 마음, 우울하고 죄책감에 사로잡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마음,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부부의 관계가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여 늘 관계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 종잡을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광야입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입니까? 그 마음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시기 질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광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시기 질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광야가 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져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 나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요, 선지자요 예언자였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예레미야 1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전하자마자 아나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정하는, 예언을 전하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의로운 자, 바로 의롭다 여기는 자신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반면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반면에 자신을 살해하는 듯한 악한 아나돗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조차도 자신의 믿음의 회의가 느껴지게만 할 만큼 매우 복잡한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악하고 못된 자들이 형통하고 잘 살고 오히려 주의 일을 하면서 예수 믿고 잘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의로운 자들의 편이시기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고 평안하며 오히려 악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였죠.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갔던 것, 그것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다 보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며 그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레미야의 마음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나보다 승진도 빨리 하고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같이 주택 청약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아파트에 떡하니 당첨되고 믿는 나는 떨어지는 경우, 인스타그램에서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막 그럴 때 우리는 막 부럽습니다. 럽스타그램을 보면서 호텔에서 명품 가방을 주며 청혼하는 것이 한국에 지금 청혼의 유행이라고 그래요. 막 하루에 그 청혼하는 세트가 500만 원이 넘는 그 세트를 청혼하면서 그걸 막 카메라를 3대를 설치해서 찍어주고 그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호텔에서 청혼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걸 500만 원 넘게 판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부러워하고 이것에 자신의 처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라고 사랑을 접고 결혼을 접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좋게 보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럽니까?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승진하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저 꼴 내가 어떻게 봅니까? 아니,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교회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돈도 안 갖고 나쁜 짓 하며 다 사는데 왜 저 사람이 하는 사업은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더 빨리 승진하고 왜 저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왜 저는 이 어렵고 힘든 삶의 어려움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의로우십니까? 이게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따져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4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잘됨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2장 1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질문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케이, 하나님 좋습니다.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 없고 악인이라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다른 사람은 집사라고 하면서도 주일 성소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열심히 안 하는데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차는 좋은 차 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나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잘됨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때 시기 질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돈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이 다 헛것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7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7가지 죄악을 이야기하며 질투를 포함하며 이야기합니다. 7가지 죄악은 이렇게 됩니다.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 7개 중에 질투를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드리드에서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며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들이 한 식당이 자기 식당보다 잘 되니까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식당에 한참 일할 때 들이닥쳐가지고 신분증 검사를 해서 불법으로 취업해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식당에 몇만 유로의 벌금을 물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의 믿음을 자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따지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어해서 사람마다는 다를 수 있지만 극한 일들을 벌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점점 허허벌판의 광야가 되어감으로 힘이 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가게는 잘 안 되는데 다른 가게가 더 잘 되니 신고한 그 집사님의 모습,
그분은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번민이 마음속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조재와 짜증이 넘칩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와 함께 가인은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가인의 마음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마음의 광야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늘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이 되며 뼈가 썩는 것과 같은 마음의 광야를 경험하며 실제로 평생을 유랑하며 도망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너무 바라고 살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여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범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돈이 많으면 대우해 줍니다. 명예가 높으면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크기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늘나라에서 축복해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그러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 하나님들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내버려 두심의 심판.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마음을 크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부부끼리, 직장 상사끼리, 사업하면서 동업자끼리 사람을 대하면서 마음의 광야를 경험하지 마시고, 혹 여러분 마음의 광야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내 마음이 광야라면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광야의 이유가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손해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참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기, 질투의 마음의 광야에서 벗어나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음을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광야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마음의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욕심을 부릴 때 우리의 마음은 광야가 된다라는 것을 따라 하십시다. 욕심을 부릴 때 우리의 마음은 광야가 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세간의 화제가 된 부산 돌려차기 남자라는 사건을 아십니까? 그냥 일면식도 없는 여자를 따라가서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돌려차기를 해서 여자분이 기절하고, 기절했다가 잠시 깬 것을 확인하고 또 막 발로 차서 완전히 실신시킨 후 그 여자분을 어깨에 들쳐매고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뭐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냥 1차적으로 성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따라간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에 그 여자분을 강제로 힘으로 제압하여 성폭행한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얼마 전에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강간의 혐의까지 추가되어 20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욕심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지라 모두에게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 7가지 안에 탐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지요. 제가 강서구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성경 읽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는 자녀가 이제 고3 수험생인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이들이 이제 특목고를 준비하는 중3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욕심을 많이 내더라고요.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한 스텝 한 스텝 설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도 끝나자마자 10시, 12시까지 학원을 돌리고 중간중간에 아이들을 픽업해 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엄마가 선생님인데 네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대기업 임원인데 아빠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대학을 가야지 라고, 물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들의 미래에 좀 더 나은 환경을 펼쳐주기 위하여 잔소리하는 것이지만, 자극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말 안에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더 공부해라, 더 좋은 대학 가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부딪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페인에 있는 저와 함께 매주마다 어성경을 공부할 정도면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믿음 좋은 선생님들입니다. 신앙 좋은 집사님들이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모습을 잘 내보이려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참 부단히도 애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욕심이 신앙과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 욕심이 믿음보다, 신앙보다 앞서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백을 하며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그것을 놓치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죄를 낳고 그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관계를 이해타산적으로 따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장사를 해도 매일매일 돈을 내야 하며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이런 분들은 장사해도 오래 하지 못하고요, 잘 돼도 이 마음 때문에 건강이 해쳐지거나 잘 안 되면 빨리 때려치고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갑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은 늘 광야입니다.
마음에 늘 광야라 거친 비바람을 홀로 맞으며 힘들고 지친 삶들을 살아갑니다. 마음에 낙심되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욕심은 있습니다. 대부분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있습니다. 명예욕, 무력도 다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그 욕심이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욕심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행복한데 얼마 안 가서 금방 그 행복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서 좀 이전보다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욕심이 채워지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금방 그 행복감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더 큰 욕심을 부리죠. 그리고 그와 같은 반복을 무한하게 계속하며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대부분이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보다 더 행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연봉이 더 많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우리의 욕심이 더 빠르게 커지고 우리의 욕심이 더 커져가기 때문에 욕심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또를 맞아 부자가 되어도 재벌이 되어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더 큰 욕심을 위하여,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욕심의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욕심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족감은 어디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주는 이 욕심을 통하여 만족감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는 건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우리에게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다툼을 끝없이 주면서 피곤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사망의 원인까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배고픕니다, 갈증납니다, 힘듭니다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광야 내내 먹게 하셨습니다. 춥니? 그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덥니? 구름기둥으로 시원케 하여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마시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먹고 마심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욕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시편 78편 2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여주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안에 먹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여움을 내려 그들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들은 날마다 헛된 날들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지요. 주식으로 돈을 잃을까 노심초사합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될까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두려움까지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에 대하여 걱정, 근심, 욕심으로 마음의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 78편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날마다 헛되게 보내며 그 삶의 연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욕심을 버림으로 광야의 마음이 아닌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광야에 내몰리고 인생도 광야에 내몰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주의 욕심을 내려놓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성경에서 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 설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욕심이 없었던 때입니다. 저걸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지, 저걸 먹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하는 욕심이 없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것. 예수는 거듭나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는요 세상에 때 묻은 욕심을 버리기 위하여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돈을 잘 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학을 잘 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풍요롭고 넘치는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라는 신앙을 위하여,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독신앙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욕심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돈도 벌지 않고 성공과 출세를 이루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밥에다 물만 말아먹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돈과 명예를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문제이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이 문제이지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이 문제이지 우리의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도 아닌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에 따라 돈도 명예도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으로 사도 바울은 착취하고 지배하고 억누르는 데 쓰이며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악한 것이었죠. 그러나 거듭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 로마에 갈 수 있고 결국 로마의 교회를 세우며 결국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무조건 세상적인 것을 죄악시하며 막 다 버리고 그냥 정념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골 가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욕심을 버리는 인생입니다. 욕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수단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은혜 충만, 영광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가져야지, 저 사람한테 내 것 뺏기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더 나눠줘야지, 내가 더 베풀어줘야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베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명예의 영광을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광야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평강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이 세상에 속한 속된 욕심을 버리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께서 말라 비틀어진 여러분의 사막과 같은 마음속에 물을 주시며 촉촉케 하실 것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광야에 주님의 길을 내시사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순종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마음의 광야에 주님이 마실 물과 풍성한 만나와의 출가르기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식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차려주신 그 풍성한 식탁을 통하여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실 것이며, 영적인 물을 공급받으시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가득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광야에 차려주신 주님의 식탁을 그대로 먹고 마시며 누리며 힘을 얻어 세상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광야에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두렵고 지치고 어렵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따라 함께 살아가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